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레위기 26장부터 민수기 1장까지입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헛되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먹을 것임이며 내가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너희의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를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리라. 또 만일 너희가 그렇게까지 되어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면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7배나 더 징벌하리라. 내가 너희의 세력으로 말미암은 교만을 꺾고 너희의 하늘을 철과 같게 하며 너희 땅을 녹과 같게 하리니 너희의 수고가 헛될지라. 땅은 그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땅의 나무는 그 열매를 맺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나를 거슬러 내게 청종하지 아니할진대 내가 너희의 죄대로 너희에게 7배나 더 재앙을 내릴 것이라. 내가 들짐승을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의 자녀를 움키고 너희 가축을 멸하며 너희의 수혈을 줄이리니 너희의 길들이 황폐하리라. 이런 일을 당하여도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나도 너희에게 대항하여 너희 죄로 말미암아 너희를 7배나 더 치리라. 내가 칼을 너희에게로 가져다가 언약을 어긴 원수를 갚을 것이며 너희가 성읍에 모일지라도 너희 중에 연병을 보내고 너희를 대적의 손에 넘길 것이며 내가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을 때에 10여인이 한 화덕에서 너희 떡을 구워 저울에 달아주리니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같이 될지라도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고 내게 대항할진대 내가 진노로 너희에게 대항하되 너희의 죄로 말미암아 7배나 더 징벌하리니 너희가 아들의 살을 먹을 것이요 딸의 살을 먹을 것이며 내가 너희의 산당들을 헐며 너희 분향단들을 부수고 너희의 시체들을 부서진 우상들 위에 던지고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할 것이며 내가 너희의 성읍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소들을 황량하게 할 것이요 너희의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흠향하지 아니하고 그 땅을 황무하게 하리니 거기 거주하는 너희의 원수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놀랄 것이며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너희가 원수의 땅에 살 동안에 너희의 본토가 황무할 것이므로 땅이 안식을 누릴 것이라. 그때에 땅이 안식을 누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주하는 동안 너희가 안식할 때에 땅은 쉬지 못하였으나 그 땅이 황무할 동안에는 쉬게 되리라. 너희 남은 자에게는 그 원수들의 땅에서 내가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리니 그들은 바람에 불린 잎사귀 소리에도 놀라 도망하기를 칼을 피하여 도망하듯 할 것이요 쫓는 자가 없어도 엎드러질 것이나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도 칼 앞에 있음같이 서로 짓밟혀 넘어지리니 너희가 원수들을 맞설 힘이 없을 것이요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의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의 죄악을 자복하고 또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그들의 원수들의 땅으로 끌어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함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이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리라.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에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 아니하며 아주 멸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폐하지 아니하리니 나는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애굽 땅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낸 그들의 조상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사람의 값을 여호와께 드리기로 분명히 서원하였으면 너는 그 값을 정할지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부터 60살까지는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로 하며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1개월로부터 5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은 5세겔로 하고 여자면 그 값을 은 3세겔로 하며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을 15세겔로 하고 여자는 10세겔로 하라. 그러나 서원자가 가난하여 네가 정한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으면 그를 제사장 앞으로 데리고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값을 정하되 그 서원자의 형편대로 값을 정할지니라. 사람이 서원하는 예물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 가축이면 여호와께 드릴 때는 다 거룩하니 그것을 변경하여 우열감 바꾸지 못할 것이요 혹 가축으로 가축을 바꾸면 둘 다 거룩할 것이며 부정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못할 가축이면 그 가축을 제사장 앞으로 끌어갈 것이요 제사장은 우열간에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이 제사장의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정한 값에 5분의 1을 더할지니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집을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제사장이 그 우열간의 값을 정할지니 그 값은 제사장이 정한 대로 될 것이며 만일 그 사람이 자기 집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자기 소유가 되리라.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기업된 밭 얼마를 성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 하면 마지기 수대로 네가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며 만일 그가 그 밭을 희년부터 성별하여 드렸으면 그 값을 네가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만일 그 밭을 희년 후에 성별하여 드렸으면 제사장이 다음 희년까지 남은 년수를 따라 그 값을 계산하고 정한 값에서 그 값에 상당하게 감할 것이며 만일 밭을 성별하여 드린 자가 그것을 물으려면 네가 값을 정한 돈에 그 5분의 1을 더할지니 그리하면 그것이 자기 소유가 될 것이요 만일 그가 그 밭을 무르지 아니하려거나 타인에게 팔았으면 다시는 무르지 못하고 희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 바친 성물이 되어 영원히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의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희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내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에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그가 판 밭은 희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갈지니라. 또 네가 정한 모든 값은 성소의 세겔로 하되 20게라를 한 세겔로 할지니라.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네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무르지 아니하려면 네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의 밭이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온전히 바쳐진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에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의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열을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희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떼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유다 지파에서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이사갈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요셉의 자손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떼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갓 지파에서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히라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은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들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르우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6,500명이었더라. 시므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각 남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시므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9,300명이었더라. 가세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갓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650명이었더라. 유다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유다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74,600명이었더라. 이사갈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다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이사갈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4,400명이었더라. 스불론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들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스불론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7,400명이었더라. 요셉의 아들 에브라임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에브라임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5,000명이었더라. 므낫세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므낫세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32,20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베냐민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105,400명이었더라. 단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단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62,700명이었더라. 아셀의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들의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아셀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41,500명이었더라. 납달리 아들들에게서 난 자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자를 그 명수대로 다 계수하니 납달리 지파에서 계수된 자는 53,400명이었더라. 이 계수함을 받은 자는 모세와 아론과 각기 이스라엘 조상의 가문을 대표한 12 지휘관이 계수하였더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나 레위인은 그들의 조상의 지파대로 그 계수에 들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 지파만을 계수하지 말며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계수 중에 넣지 말고 그들에게 증거의 성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모든 소품을 관리하게 하라. 그들은 그 성막과 그 모든 가구를 운반하며 거기서 봉사하며 성막 주위에 진을 칠지며 성막을 운반할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겹고 성막을 세울 때에는 레위인이 그것을 세울 것이며 외인이 가까이 오면 죽일지며 이스라엘 자손은 막사를 치되 그 진영별로 각각 그 진영과 군기 곁에 칠 것이나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이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음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레위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간절한 사랑의 의지를 우리가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랑의 반응을 보여드리면 얼마나 극진한 보호와 채우심으로 우리를 돌볼 것인지를 약속하시고 우리가 배반하여 하나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묵살하고 하나님을 떠나면 얼마나 간절하게 따라오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뿌리칠 수 없는 집념의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할 것인가를 밝히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고백을 우리가 가슴에 뜨겁게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소홀히 하여 행여 하나님의 노여우신 대상이 되지 않게
우리가 늘 주님의 그 사랑에 집중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제 약속받은 땅을 향하여 거룩한 행진을 해나갈 출발점에 서서 백성의 숫자를 헤아리는 장면에서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다음 인도하시는 과정이 어떠하신가를 주의 깊게 바라보며 또 교훈과 원리를 잘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어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린 내용이 우리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만 나누겠습니다. 매 7년마다 안식년이 돌아옵니다. 안식일의 원리의 확장판이죠.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마음을 굳건히 하고 용기를 가져야 지킬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익을 포기해야 할 만큼 내가 붙잡은 약속의 무게가 크다, 강하다, 귀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평일에 3배, 4배 장사가 되는 주일에 내 가게의 문을 닫음으로써 이 땅에서의 손해를, 그 정도의 손해를 감수할 만큼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믿음 안에서의 유익이 더 크다.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 이거를 고백할 수 있어야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문을 닫을 수 있으니까. 현실의 이익을 포기할 수 있어야 주의를 지켜요. 또 그렇게 하면 내가 쪼그라지고 망한다, 이런 두려움이 있으면 못 지키죠. 우리 하나님이 내 믿음을 고백하고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단호하게 결단하고 앞으로 나가면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뛰어다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채우심이 있을 것이다라는 신뢰를 가져야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믿음의 마음에 하나님은 다 제각각 반응해 주셔서 실제로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의 돌보심 속에 들어가서 내 믿음의 고백이 나는 땅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사모합니다. 이걸 고백으로 나타내면 여러분의 삶이 결코 초라해지지 않을 것이고 부끄러워지지 않을 것이다. 그게 레위기가 약속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안식일의 원리이기도 하고. 근데 안식년은 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1년 전체를 그렇게 그 고백으로 쉬라는 거니까. 막 미친 듯이 달려가던 야망의 삶에 뚝 끊어서 1년을 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렇게 되면 어떤 의미에서는 경력 단절이 될 수 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 휴식의 삶을 요구하셨는데 세상에서도 자기들이 뭔데 안식년 이런 말 잘하죠. 안식년. 그게 뭐 7년마다 지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의 안식년 개념은 한 10년 열심히 일했으면 1년 동안은 연구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유급으로 돈을 받으면서 연구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러면서 좀 충전을 했다가 1년 후에 다시 그 자리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는, 이런 걸 안식년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은. 순전히 휴식의 개념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그러나 우리 성경에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안식년은 휴식의 개념만이 있는 게 아니라 신앙 고백의 개념이에요. 나는 여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이 얘기입니다. 진짜 나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의 땅, 거기입니다. 6일간의 하루보다 안식일 하루가 더 영원한 거예요. 이날은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것을 쉬시고 완전함 속에 거한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영생의 땅, 그게 안식일, 안식년, 이런 개념입니다. 여기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식년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래서 안식년이 되면
자기가 6년 동안 잘못 살아가지고 이렇게 빚 때문에 남의 종살이 머슴살이를 해야 되는 입장에 대해서 6년 동안 열심히 일했으면 7년째는 그 사람들 해방시켜 주라는 거예요. 이제 그만 부려먹고 빚독적 그만하고 6년 열심히 나를 섬겼으니 됐다. 자유를 주라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뭡니까? 땅의 수고를 그치고 모든 맺혔던 것들 다 이제 풀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평화 속으로 너도 들어올 자격이 있다. 나도 거기 들어가고 싶다. 이 모든 화해와 해방, 자유와 해방을 주는 그 매듭풀림의 영원한 나라. 그걸 우리가 함께 바라보고 있다. 철저히 신앙 고백적인 거죠. 안식년을 누린다는 것. 그 안식년을 실천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안식년 한 해 동안 쉬는 동안에 먹고 살 내용.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년이 풀려갖고 이제 파종해갖고 봄에 싹이 나고 여름에 자라고 열매 맺어 추수할 때까지 1년이 또 걸리잖아요. 그러면 2년치 먹을 것이 있어야 안식년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안식년을 잘 안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이스라엘의 1000년의 역사 동안 안식일을 계속 띄어먹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에이, 그건 그거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써 있어도 어떻게 먹고 살아? 2년이나 공농사 져야지. 이러면서 안식년을 범한 거예요. 1000년 후에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셔서 70년이라고 하는 그 세월을 보내게 하시는 것은 안식년을 강제 집행하셨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희가 역사 속에서 띄어먹은 안식년을 내가 바벨론의 70년 동안 너희를 노예로 팔아서 강제 집행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 땅이 황폐한 채로 버려둔다는 거. 그냥 사람이 농사를 짓지 못하고 내버려둔다는 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강제 집행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안식년이라는 것은 안식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다. 여러분이 주의를 지키는 그 믿음이 이 확고한 고백 속에서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7번의 안식년이 지나간 다음에 안식년은 더 대단해. 희년이라고 50년째 되는 해. 이때는 뭐 우여곡절 끝에 뭐 자기 가문에 하나님이 정해주신 기업의 땅을 이리저리 팔아먹는 일이, 빼앗기는 일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 땅조차도 남에게 다 넘어갔다가 50년 희년이 되면 다 제주인을 도로 찾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영생의 땅, 그 기업의 땅은 결코 빼앗기지 않고 사라질 수 없고 침범당하지 않는다네. 하나님이 내 몫에 주신 영원한 기업, 그게 진짜다. 이 땅에서는, 이 땅에 내가 내 땅, 내 재산, 내 소유, 뭐 이런 식으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는 흔들리고 사라지는 거예요.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고. 근데 영생의 땅은 내가 혹시 잃어버려도 지가 나를 50년 때 되면 땅이 나를 찾아와, 내 주인, 원래의 주인을 찾아오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 그게 희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안식년, 희년이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보장, 그것에 대해서 이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절대로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진짜 내 것이라는 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내 것이라고 움켜진 것은 전부 모래처럼 빠져나갈 거예요. 다 술술술 새나갈 거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지점에서는 털 한 오락이도 신발끈 하나라도 가지고 올라갈 수 없어요. 아무것도 움켜져도 가지고 갈 게 없다고. 그래서 여기서 쌓아 올린 것들은 다 사라질 것이고, 진짜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그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 그 진짜는 하나님의 약속하는 그 땅, 내 본향에 있는 그 여러분의 것. 근데 거기다가 저축해 놓는 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죠. 여기서 우리가
집 사고 땅 사고 사람들한테 막 과시하고 떵떵거리고 그러느라고 비용하는 지불이 전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영원히 기념할 만한 일에는 비용을 지불을 안 한다. 그러면 그 진짜 내 땅에는 아무것도 쌓여 있는 게 없고, 여기 허망하게 다 사라질 것들에다가 모든 걸 투자하고 인생을 허비해 버리면,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불난 집에서 몸만 겨우 빠져나가 가지고 턱걸이 천국에 들어간, 그날 뭐 천국에서 비통하지 않겠지만 아쉽긴 하겠죠. 일생이라는 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그 나라를 위해서는 쌓아놓지 못한 어리석음이 아마 가슴을 치며 후회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라는 이 개념은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여야 되는가, 여기다가 온갖 욕심과 야망을 다 쏟아부어 가지고 부여 잡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여기는 나그네와 행인으로 도달한 곳에, 세워진 곳에 하나님의 소망의 우물을 파면서 오늘 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면서 다음 코스는 뭘까 이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그리고 내 모든 이 관심의 초점은 매 순간마다 거기다 쌓아 올리는, 하늘 위에 쌓아 올리는 보배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 이것도 쌓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하고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매일매일의 삶의 모습이 펼쳐지는 것, 그게 안식일 신앙, 안식년 신앙, 희년 신앙이다. 오늘 읽은 부분에서 이 레위기 26장, 개인적으로 레위기 26장을 굉장히 좋아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아주 진하게 해주시는 장면이에요. 물론 레위기 전체가 그 내용이지만, 난 너를 사랑한다, 너와 영원히 사귐을 놓치고 싶지 않다, 너 나하고 사귀자, 나를 사귀려면 내가 이런 건 싫어하고 이런 건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이니까 너는 나에게 다가올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늘 신경 쓰고 나와 관계를 맺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의 자기 사랑 고백서예요, 레위기가. 그래서 그 최종판이 뭐냐면 26장이에요.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에서 모세가 다시 한번 설교로 반복하고 있고, 레위기 2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향하신 간절한 사랑 표현을 합니다. 앞의 내용이 뭐냐면, 네가 내 사랑에 반응해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늘 말씀에 주목하고 살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내 마음속에 있는 흔쾌한 사랑을 쏟아 부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건데, 읽으면서 너무 가슴이 뜨거워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3절 보세요. 26장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간단해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을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좋은 것들이 연하여 계속되게, 겹쳐서 계속 풍성하게,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고 내가 사나운 진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고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원수를 이길 것이고. 그래서 10절 보세요.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춘궁기가 오면은 쌀독에 쌀이 똑 떨어져 갖고 며칠씩 배를 굶고 막 나무 뿌리 캐고 먹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년에 주신 곡식을 실컷 먹다가 다 못 먹었어. 아직 반 이상이 남았는데 다시 올해 새로운 핵곡식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묵은 곡식을 안 먹어도 돼. 야, 이거는 떡이나 해라. 그리고 떡
떡해 먹는 걸로 돌리고 새 밥 먹고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여간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의 반응을 보여드렸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너를 어화둥둥 내 사랑하면서 채워주실 것인가의 얘기가 쭉 나와요. 그 다음에 뒤쪽은 그런데 네가 나를 배반하면, 네가 나를 무시하면, 네 멋대로 살면, 나를 지우고 네 욕망만 가지고 살면, 이런 내 사랑을 던져버리면 그냥 네가 마음이 변했구나 하고 조용히 물러가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랑을 가진다는 거예요. 질투하는 사랑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아닌 딴 것에 마음을 뺏기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기 시작하면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라 뜨거운 사랑의 노여움을, 집념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쏟아붓겠다는 그게 질투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게 두려운 게 아니라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난 너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 딴 놈한테 뺏기지 않겠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집념의 사랑의 표현은 네가 그렇게 나를 배반하면 내가 너를 이런 재앙으로 치겠다. 그런데도 안 돌아오면 내가 7배를 더 심한 걸로 더 때리겠다. 그런데도 안 돌아오면 내가 더 심하게 하겠다. 이러면서 점점 막. 그리고 마지막 내용은 뭐냐면 나는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26장을 읽을 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집념의 사랑. 내가 고멜처럼 하나님을 배반하고 딴 것에 마음이 뺏겨서 온갖 더러운 짓을 하고 그렇게 내 사랑을 더럽힐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찾아오셔서 나를 되돌려서 그 사랑을 회복시키고야 말겠다고 하는 뜨거운 수뇌보, 그게 하나님의 레위기 26장의 고백이에요. 그게 개인적으로 하면 여러분이 주인공이라고.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하나님의 고백이지만 구원의 개인적인 적용으로 하면 여러분이 이 사랑의 주인공이에요. 대상이에요. 너는 내가 너를 뜨겁게 사랑한다. 끝까지 사랑할 것이다. 집념버린 사랑. 그 사랑을 내가 묵살하고 배반하고 무시하고 잊어버리고 내 멋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치열하게 간섭해 오시는 무서운 면모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하나님께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같이 놀다가 난 너한테 실증 났어. 이제 가. 우리 헤어져. 이렇게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시작할 때 이분하고 사랑을 시작하면 생명을, 목숨을 걸고 사랑해야 되는 존재구나. 임금님하고 사랑에 빠지면 그냥 실증 나면 빠이빠이 이럴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임금님하고 사랑하게 되면 언제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정말 절절한 목숨 걸고 하는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사약도 먹게 되고 유배도 가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사랑을 가볍게 여길 대상이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러니까 레위기 26장 읽으실 때마다 우리는 두려운 경외심으로, 그러면서도 말할 수 없는 황홀함으로 이 26장을 읽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서원 예물을 할 때 레위기 마지막 장면에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랑을 표현할 때 저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그럴 때 날 드린다는 말은 내가 나를 제물로 각을 떠갖고 올려놓고 불살라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값으로 환산하는 거야. 내 몸값은 얼마냐.
그러니까 거기에는 노동력의 어떤 가치에 따라서 가격을 매기는 거예요. 남자 여자를 차별하는 게 아니고 얼마나 중한 노동을 감당할 수 있느냐, 노동력의 차이에 따라 값을 다르게 정한 것 뿐이에요. 남녀 차별이 아니라. 그리고 요점은 그겁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그 소원의 마음이 생기면 정한 그 몸값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랑 고백, 하나님께 내 헌신을 고백하는 표현을 하고자 할 때 만약 내가 돈이 없어서 그걸 못하면 정한 값이 나에게 감당할 만큼이 안 될 정도로 찢어지게 가난하면 그런 사람도 나는 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 못해 그러지 말고 제사장한테 오라는 거예요. 제사장한테 내 하나님한테 사랑 고백하고 싶은데 서원의 값을 드리고 싶은데 재산이 없어요. 제사장님 오셔서 내 형편 좀 보시고 얼만큼 어떻게 드리면 될까를 정해주세요. 제사장이 가서 보고 야 너는 형편이 이렇구나. 그럼 요만큼을 하나님께서 네 몸값으로 드려라 하고 제사장이 정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돈이 없어서 서원의 고백을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려는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그리고 레위기 27장 26절 27절 한번 보세요.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초태생 얘기입니다.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초태생은 내가 드립니다 이런 생색을 내지 못한다는 게 그걸로는 이미 네가 안 드려도 이미 하나님 거야. 구원의 표현을 하는 초태생과 11조는 이미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무릇 이 일에는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돼. 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조 드려놓고 나 헌금했습니다. 그 소리 하면 안 돼요. 헌금한 거 아니야. 11조는 원래부터 하나님 것이었어요. 헌금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싶을 때 자기 몸값에서 하나님 내가 이거 쓰려고 모아놨던 건데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하고 천국에서 보화를 쌓는 그게 헌금이에요. 그래서 초태생 11조 분량은 내가 성별해서 드린다고 생색내면 안 돼요.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자 이제 민수기는 이 레위기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지침을 잘 받고 교육을 1년 동안 받았잖아요. 이제 약속한 땅으로 출발해서 교육받은 내용을 가지고 믿음을 내보여야 될 현장이에요. 이제 길을 걸으면서. 근데 놀랍게도 민수기를 보니까 그 현장에서 드러나는 거는 우리의 죄성이 튀어나오더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약속의 땅에 도착할 때까지 그 광야의 여정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그것이 하나하나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보여주는 것, 그것이 민수기의 여정이다. 우리가 구원받은 일생의 교회 생활하고 똑같아요. 우리 교회 생활하는 중에서 여기서 아름다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 속에 숨어있던 죄가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교회 생활은 갈등이 자연스러운 것이고 온갖 지지고 볶는 그 상처받고 상처 입히는 말들과 행위들과 이런 것들이 여기서 계속 드러나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민수기 현장이 그거니까. 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죄인들을 전부 죄덩어리들을 전부 예수님의 피로 덮어서 여기다 갖다 모아놓은 거니까. 아닌 척해도 이제 모아놓고 살아가다 보면은 서로 찌르고 서로 상처내고 서로 냄새 피우고 그럽니다. 그거를 꼬부라진 채로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죄가 다루어지는 곳. 단 우리가 민수기에서 우리 죄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징계하시면서도 버리지 않는가? 끝까지 하나님 약속한 땅에 세대를 새롭게 하면서까지라도 들여보내시는 이 여정을 여러분이 신뢰하시고, 광야에서 1세대가 죽은 것처럼 우리의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다 소멸돼야 돼요. 그리고 거듭난 자아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그 원리를 따라. 이제 민수기의 출발도 어떻게 이렇게 추악한 모습들이 다 드러날까 당황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 교회는 그냥 행복한 공간이에요. 크리스마스 되면 막 발표도 하고 뭐 사람들한테 늘 어른들한테 칭찬받고, 근데 실제로 어른이 돼서 교회 일에 참여해 보면 서로 막 사나운 모습을 만나게 되고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어 막 이렇게 상처받는데, 그럴 때 당황하지 마시고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다듬어지고 깎여지고 세워져서 서로 용서하면서 계속 부딪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